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통치 기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공의회의 의장이 되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또 장로들, 여러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종교 문제나 아니면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피고인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도들에 대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신문과 또 베드로의 변론이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논리적이었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적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고 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외식주의자였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위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도들을 풀어주기는 하지만 단서조항을 달아줍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풀어주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저들이 경고했다고 나옵니다. 두 사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 본문의 경고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엄격한 금지 명령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협에 가까운 수준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협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정말 논리적인 어떤 담대한 변론을 해서 저들은 할 말이 없었고 당연히 무죄를 선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면 공정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특별한 법조항도 판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대 최고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산헤드린 지도자의 발언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공정도 합리도 논리도 없는 이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적을 행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또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예수를 인정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어두기는커녕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조차 막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저 사내들인 공의회의 저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으로 따지고 보면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경건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예수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셨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사람에게 절절매야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되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되려 질문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보신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도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닥쳐와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법정에서 증인석에 한번 앉아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법정에 가서 증인석에 앉기 전에 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 선서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법원에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였을 때에는 그 위증의 벌에 책임이 따르지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는 참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답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증인의 삶이 어떠한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내가 위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여도 내가 위증할 수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는 예수님이 저들의 계략에 휘말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현장에서 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충분히 자신들까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때의 요한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은 참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그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증인된 삶을 그냥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고 경험하셔서 그 삶이 언제나 감사의 간증들로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열심히 증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사랑의 성도님들 또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저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이 외식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저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되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증인의 직무를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너무나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